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천지 우주를 만드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호흡을 주십사 영혼을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17기 신후에 성경 공부 반원들이 모여서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두고 공부하게 된 게 자리를 준 거 감사합니다.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장소에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후에 우리의 성경 관원들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대화하는 장을 가지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화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한 그런 목적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반장님이 올리신 자리에 보니까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올렸을 때는 우연일심인지 뭔가 맞습니까? 어떻게 별도로 했었는가? 그것도 참 좋은 제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책에서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고 참 묻고 싶었어요. 그 생각해서 바꾸신 건지 안 그러면 이걸로 잘못돼서 저 올리신 건지. 영어가 그런 것 같아. 원래 영어 보고 만든 거니까. 아니. 저 올린 거 보면 내가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올렸더라고, 한반장님이. 그래서 그 의미가 조금 다르게 착각했겠지. 응? 존재를. 그렇게 하나요? 착각 안 하니까 이거 워드 치다가 까빠 그렇지. 그래서 그것도 있겠다 싶어서 일단 제가 문장을 정리를 하게 우리 인류의 의무니까 그리고 영원히.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다음 사람이 힘든데. 아니요, 지금 갑자기 해서 내가 좀 늦게 봐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의견을 묻겠다. 항상 지난번에 일정할 때는 주관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좀 이렇게 해달라 그랬는데, 이제 두 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의견을 묻겠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 보니까 읽으려 그러면 딱 10페이지더라고요. 읽어가면 상당히 페이지가 있어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읽으면 여러분들이 만약 예습을 해왔다 그러면 제가 요약을 해서 나가고,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읽어가지고 이걸 전체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을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제 공감을 가지려면 같이 읽는 게 있는 게요. 10페이지면은 금세 쓰는 거. 그러니까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그렇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같이 동참하고 공감을 갖는 게. 목사님 어떻게 좀 그냥 그러면 제가 이 책을 하기 전에 한 장 나눠두는 걸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씀했는데, 일단 목표하고 여기서 목적을 이렇게 두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통 논문을 쓰든지 우리 주병규 사무총장은 알고 있을 텐데, 논문 쓸 때 보면 항상 그 목표하고 목적을 둘 때 스마트라는 것을 생각을 하거든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S는 구체성을 위하고, 그 다음에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고, 관련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기한. 여기 이제 목표의 구체성을 두는 거고, 요거는 이제 스마트가 보통 목적이나 목표에 다 둘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다른 거는, 목표는 우리가 골대가 있으면 그 골대에 공을 이어 있는 골대를 목표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극성이라고 있는 건데요. 방향을 이제 확실히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목적은 오브젝티브나 포즈라고 영도도 잘 아시겠지만 조금은 추상적이면서 거시적이다, 이런 거 아마 생각하는데,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면
하나님을 첫째 영원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거, 하나님을.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마 우리의 목적이지 싶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도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걸 했고, 이 책을 읽어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에어컨 같은데?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목적이 있는데 삶의 목적을 여기에 선언문을 돼 있는데 18페이지에 요약을 하면 믿는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마태복음 22장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제가 일단 발췌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선언문에 여기 이제 그 18페이지 나가 보면 묻게 되는데 미리 제가 아마 해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쁨이 되고 내가 세상을 사랑으로 채워가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다. 성경적으로 생각해서 번역했고, 그러면 이제 그 선언문을 좀 만드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안을 이렇게 하면 예배하는 삶, 그다음에 성장하는 삶, 사랑하는 삶, 심는 삶, 이렇게 크게 나눠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또 하나가 질문이 있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경애와 계명,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실천이 나와 있거든요. 질문 19페이지에 읽어가면서 아마 그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도서 그 12장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란 아마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설정이 돼야 애거에 말씀하고 하나님과 이웃 사랑, 그다음에 순종을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고 감사하는 길로 간다.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걸 하다가 제가 읽은 책을 이런 걸 이제 봐서 떡 생각나는 것이, 아까 이제 그 반장님이 우연히 일치인지 모르는데 존재가 아니고 사는 것이 어떠신가 이런 말씀을 놓기에 제가 한번 봤는데, 이 책 읽은 중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최정복 이분이 이제 철학계 교수인데 그 무덤을 기행을 하면서 그 무덤에서 그 인생을 발자취를 갖다가 되새기면서 또 자기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갖다 이제 생각하는 게 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무덤마다 각자의 살아가는 그 인생의 그 치열함이 서로가 인생 삶이 다른 거예요. 근데 기독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그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인생이 다르지만, 근데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은 조금 그 공통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토스테이가 이야기한 것인데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실 겁니다. 토스테이가 인간 삶의 본질은 역시 사랑이다. 모든 사람이 죽게 돼 있지만 삶의 본질은 사랑이다.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이런 삶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하고 밀접한 거라서 생각해서 두 가지를 아마 썼습니다. 그럼 본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 제가 위에서 요 옆에 있는 10장은 제가 읽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우리 주승교 사무총장님 수료해서 목표부터 읽겠습니다. 목표 위에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하겠습니다. 자, 위에 2장의 핵심 학습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이 어떻게 쓰임 받은지 깊이 관심 두고 계심을 알기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임을 배우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당신 삶에 주신 개인적인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다.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누리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나온 내용.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영국 총회에서 문서를 만드는데 그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을 듣고 그걸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요리 문답을 작성해가지고 107가지 핵심 질문을 기록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열국의 계획을 무효하시며 백성의 뜻을 좌절하시느니라. 그러나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 있으며 그 말씀의 뜻은 대대로 이루어지리라. 시편에 나온 말씀. 어떤 내 삶에 더 큰 것이 있을까? 남자들이 직면한 가장 난해한 문제 중 하나는 목표를 이루면 순간 기분은 좋지만 삶 전체의 의미나 방향성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점점 허무해지고 공허함만 쌓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표의 문제점입니다. 목표를 달성해도 지속적인 만족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야만 합니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덧없는 만족감은 이런 의무를 불러일으킵니다.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일상의 반복보다 내 삶에 어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목표를 세우기 전에 우리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목표가 단순한 성취나 성공을 넘어서 삶의 깊은 의미와 연결되어야 진짜 만족을 주게 됩니다. 냉정한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모르거나 너무 적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에게 자신의 삶의 목적을 고민하고 찾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여기 삶의 큰 질문들, 나는 누구이며 왜 존재하는가? 이제 철학에서는 거꾸로요. 데카르트가 얘기할 때 나는 생각한다, 나는 그래서 존재한다. 종교를 떠나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불균이 많고 내가 호흡해서 살지만 과연 내가 존재가 뭔가, 존재하고 있는 건가? 존재는 살아서 확실히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I think therefore I am이라고 하는데 I am은 내가 존재하는 거죠. 비인칭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아마 그게 뭐 철학적인 거하고 성경제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질문이 정체성하고 목적, 목표. 그 다음에 정체성과의 목적의 대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이따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본적인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에 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생의 두 번째 질문인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이해함으로써 의미와 정체성을 얻습니다. 이는 우리가 차지하는 위치입니다. 명성, 부, 권력을 통해 찾아야 할 대상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아마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목적, 사명, 운명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의미 추구의 다른 반쪽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후 다음 질문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는가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연결된 목적만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으나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 즉 우리의 목적을 이해하게 되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바른 목표를 세울 것입니다. 이게
앞에 위에 나오는 원하는 방향은 결국 성경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그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주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이해하면 아까 이야기한 목적, 제가 아까 한 장에서 요약한 거 있죠. 그 목표하고 목적. 이렇게 목표는 골이라고 이야기하고 목적은 퍼포즈인데 여기서 뜻이라는 것은 퍼포즈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목적이죠. 이게 주님이 뜻, 이게 주님이 목표. 제가 그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목표 대 목적은 목표 대 목적. 목표와 목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목표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사거나 은퇴자를 모으는 것처럼 달성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의 목표가 반드시 확고부동하다고 주장합니다. 측정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원료 시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어떤 다른 이들은 목표가 유연성, 소프트, 약간 확고부동 하드했죠.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단순한 양적이 아닌 질적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을 때, 더 사랑이란 건 좀 이상하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을 때 그것을 이루었는지 정확히 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성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목표가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개인적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목적은 삶의 더 큰 질문에 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삶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들입니다. 이는 삶의 더 크미를 탐구하는 우리의 성찰을 반영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일입니다. 이 목적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목표를 좀 더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 우리가 삶의 장기적 관점에서 엮어 넣는 연속성의 끈이고 목표는 왔다 가지만 목적은 장기적이기 때문에 지속됩니다. 우리 삶의 존재 이유와 관련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의 이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와 연결됩니다. 목적은 시작점입니다. 목적이 있어야 삶에 집중하고 방향을 잡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목표물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 공허한 승리의 연속이 될 뿐입니다. 무엇과 왜의 구분입니다. what, why겠죠. 어느 봄 우리는 다가오는 가을에 딸을 기독교 초등학교 입학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배였고 우리가 하기로 한 일이었습니다. 더 넓은 질문은 왜 우리는 이 목표를 추구했는가? 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목적 중 하나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단순한 목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두 자녀와 함께하는 모든 일에 엮어넣고 있는 연속성의 끈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이며 기독교 부모로서의 우리의 기능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우리 삶의 이론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기독교 목표의 교육의 목표가 우리 삶에서 분명한 방향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믿었습니다. 방향성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모로서 존재나 이유를 살펴볼 때 자녀에게 영적 분별력을 부여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느꼈습니다. 목표, what, 학교 입학하는 것이었고 목적, why, 자녀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심어주면 위에 노력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우리가 하는 일이고 목적은 우리가 왜 그 일을 하는지입니다. 목표를 세울 때 왜 이 목표를 추구하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당신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왜 그것을 하는지 사이의 이 구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운 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이유를 명확히 인식하며 살펴본다면 우리 자신의 동기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목적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질문. 여기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재 추구하는 목표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가 먼저 하면 이건 아마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표는 제가 이제 생각했던 목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삶을 북극성으로 보고 섬기는 거다. 이렇게 해서 그걸 목표로 했고요. 그다음에 목적은 영육간에 이제 제가 이제 몸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마음의 평온을 가지는 것이 제가 목적입니다. 이게 뭐 정확하게 뭔지 내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데 혹시 한 반장님부터 여쭈기로 혹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나 목표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네. 현재 추구하는 목표들의 목적은 삶의 목표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목표가 먼저냐, 목적이 먼저냐, 목적이 먼저 와야 되지 않나. 이 목적에 따라서 목표가 달성이 되는데 그 달성되는 수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수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 창조의 목적은 그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예, 그 인간 창조의 목적이 땅을 지배하고 땅을 다스려서 번성하라. 이게 번성하는 그 틀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번성할 수 있는 거지. 번성을 해서 그 뭘 하냐? 그 이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번성해서 나쁜 짓은 아니고 선한 일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선한 일을 하지 않아서 제사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또 파멸에 이르게 됐지만 자기 동생을 죽이고 그래서 이 목표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다스려서 번성하라 그랬으니까 땅을 지금 인간들이 다 그렇게 번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하시는 선을 행하라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그에 따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하나님한테 그런 큰 죄를 짓고 이유 원인도 알 수 없이 서서히 침몰 안에 있고 2차 대전이 딱 끝나자마자 그것이 하나님의 그 지혜와 은혜가 전부 그냥 미국으로 다 넘어가서 이제 미국도 너무 그것이 힘이 세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그 힘이 한국으로 이제 서서히 넘어오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미 방향을 바꾸신 걸 사람들이 그걸 막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창조했어요. 악령의 모습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뭘 하시는 분이냐? 선은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너희도 선한 일을 행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악령처럼 지어놓고 너보고 선한 일을 해라. 이거는 좀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것도 하나님이 그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감옥에 뭐 수십 번 가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사람들 얼굴 보면 선한 일을 하겠다는 그런 인식이 사람들한테 보이질 않아요. 이미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어서 악령들에게 지배를 받아서 악한 그런 모습만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한 번성에서 선한 일을 할 때 어떻게 많이 또 지속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각 개인의 목표는 다 다르고 수준도 레벨 차이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적용하는 방법들은 뭐 여러 가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선한 일을 하고 재능도 활용하고 감사일기도 쓰고 봉사활동도 하고 기부행위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적용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 않나. 똑같은 목표를 주시지 않고 다 다르게 크게 또 적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고 달성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개인이 어떤 생각과 의지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정사님 목사님 건너뛰고 좀 영상에 집중하시고 나중에 총평이나 하십시오. 저는 10페이지 위에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누리는 것이다. 소요리문답에 나온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을 좀 조금 제 해석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게 목적이라 그러면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선 목적이고 그 사랑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런 그 전제가 너무 그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의무적인 어떤 그런 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너무 그 하나님 사랑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 이웃도 사랑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목표로 이렇게 의미를 조금 바꾸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제 현재 추구하는 목표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현실로 가서 저는 현재 추구하는 목표가 현실에 입각해서 저는 이제 많은 중소기업들이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이 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되는 이 생태계에서 그 성장을 도우는 성장사들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목표거든요. 첫째, 그래서 비즈니스 코칭을 하면서 많은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내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현재 목표고, 두 번째 목표는 많은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고 많은 갈등 속에서 굉장히 힘들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크리스천 코칭을 교육을 해서 그분들의 많은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게 현재 추구하는 목표고, 세 번째는 제가 영적 성장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에 많은 집중을 해야 되겠다. 물론 예배, 기도, 찬송 이런 걸 많이 집중을 해야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결국 이 목표는 이 앞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누리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또 해석을 해요. 하나님 기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너무 빚을 줬어요. 근데 값싼 저희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은혜를 갚으려면은
그게 아까 말한 하나님 사랑, 십자가 사랑인데 위로는 하나님한테 우리가 받은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이웃 사랑, 우리가 받은 거를 줘야 된다. 그래서 받은 거에 대해서는 그 은혜에 대한 것은 감사로 표현하고 이웃한테 주는 것은 기부, 배려하고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간단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물론 목표와 목적이 있는데 목표는 제가 한번 우리 그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 일꾼들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다 알잖아요. 땅에 묻어놨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은 2배로 불려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친구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왜 너는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그것마저 잊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그 이스라엘의 그 풍습이 중요한 거는 한 땅에 묻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옛날에 돈 많은 사람들 방바닥에 돈 묻어놓고 냉장고에 돈 넣어놓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국 여기에서 말씀은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행함을 하라고 했지 장사를 해서 네가 그걸 믿져도 본 게 없다. 마이너스 대화도 좋다. 근데 너는 왜 행함을 하지 않았느냐? 그걸 나무란 거거든요. 결국 저는 목표는 행함이라고 봐요. 우리가 뭔가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생각으로만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말로만 그 몸은 전혀 안 하면 내 목표가 없는 거죠. 근데 목적은 이제 하나님 사업이죠. 하나님 은혜. 즉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데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하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 사랑인데 이웃사랑은 행함이 없으면 우리가 이웃사랑 말로만 아무리 떠들어대도 내가 몸으로 그게 나는 목적이라고 봐요. 행함은 목표지만 예수님 사랑을 전달하는 우리가 매개체가 돼서 쪽발총을 가든 어려운 소녀 성자 가정을 가든 사랑을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잖아요. 베드로도 모른다고 부인했었잖아요. 둘 다 예수님 보기에는 똑같은 배신자들이에요. 똑같아요. 가룟 유다가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가룟 유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만약에 가룟 유다는 착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왜? 착한 이가 죽은 거예요. 잘못한 걸 알아서. 근데 만약에 가룟 유다가 살았더라면 예수님이 찾아주셔서 회복시켰을 거예요. 베드로만큼 키웠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끝까지 일상을 지킨 거예요.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회복시켜준 거라고. 그게 좀 비유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그 질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나머지 네, 여기서부터 여기 23페이지 중간까지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열이 문답의 중요한 산물로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를 이루는 107가지 핵심 질문을 묻고 답합니다. 심오하게도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는 이를 사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또는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라고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답변은 동시에 설득력이 있고 단순합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영원한 목적과 지상적 목적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영역인 반면 하나님의 의는 보이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를 구하라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영원한 목적을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지상적인 목적도 가지고 계십니다. 교리문답의 답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그분을 영원히 누리는 것과 지상에서 목적,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을 모두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영원한 목적은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의 영원히 그분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지상의 목적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합니다. 이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영원한 목적과 지상의 목적을 알고 실천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목적, 영원한 지상적. 영원한 목적부터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나라를 찾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내 나라는 다른 데서 왔느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보이지 않는 왕국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의 왕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 새 생명은 영원히 지속되는 영역으로의 탄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영원한 목적은 영원히 그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목적과 영원히 그분을 누릴 수 있도록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만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일입니다. 마치 고치에서 나비가 날아오르듯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나가기 위함입니다. 네. 많습니까? 지상적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에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인 우리가 즉시 하나님께 불려 올라가지 않고 이 땅에 계속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남성 기독교인들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 삶으로 무엇을 이루길 바라십니까?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의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자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인 지상 목적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함으로써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요? 그분의 의는 그분의 도덕적 성품입니다. 그분은 옳은 일을 행하시는데 완벽하시며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을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의 첫 번째 부분,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요? 진실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본을 따르고자 하는 소망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시니 그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이 답을 줍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일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아버지가 어린 아이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지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탐구하고 노력하고 갈망하며 깨닫게 되기를 열망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지상 목적은 보편적이면서도 개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까지. 지상적 목적까지. 지상적 목적, 보편적 개인적, 보편적 목적. 모든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 동일하며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보편적 지상 목적을 부여하십니다. 이를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길 바라시는가? 2.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지상의 목적의 보편적 부분은 특정 유형의 인간이 되는 것, 즉 인격, 존재, 행동, 행함에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으니 이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뜻과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 디모데후서 1장 9절. 그분의 영원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며 이 땅에서의 목적은 우리가 믿음과 사랑, 순종과 섬김으로 특징지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이미 정해놓으신 보편적인 목적이며 우리는 거기에 의견을 보탤 수 없습니다. 네. 똑같으시죠. 너무 기니까. 그 위에 그 1번, 2번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는가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왜 1번이 제가 봤을 때 목적이고 2번이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개인적인 그 목적은 정무사는 어떻게 조금 더 안 하시고. 쓸 수 있나? 제가 할게요. 네, 그러십시오. 여기 좀 길까 어떻게 중간에 끊으실래요? 알겠습니다. 질문은 전까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목적.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우리 각자는 독특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삶에 대한 특별한 부르심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대해 개인적이고 독특하며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그 목적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흥미로운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주신 개인적인 목적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모든 남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위해 개인적으로 주신 이 땅에서의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한 것을 담아 삶의 목적 선언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선언문은 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 선언문은 마치 기업의 사명 선언문과 같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기업은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분의 알려진 뜻을 드러냅니다. 가능하다면 당신의 목적은 성경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의 첫 번째 삶의 목적 선언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분의 능력과 고난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한다. 나는 그리스도를 더 친밀하고 개인적으로 알고 싶어 절실히 갈망하던 시기에 이 말씀을 채택했습니다. 그에 대해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분을 알고 그 모든 의미를 깨닫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능력이 깊이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분의 부활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나도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같이 걸으며 주님과의 더 깊은 연합이 일어나길 바랐습니다. 1982년 2월 1일 나는 내 삶의 목적 선언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성인 시절 내내 나는 편두통으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현대적 치료법으로 중세적 치료법까지 모든 방법을 시도한 끝에 나는 입에 넣는 모든 것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몇 년에 걸쳐 식단에서 특정 음식을 제거하고 다른 음식이 섭취량을 측정하며 시행착오를 거친 그때 매일 발생하던 편두통을 일주일에 몇 번의 두통으로 줄일 수 있었고 이는 약물로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수년간 눈물과 고통으로 가득했던 시간을 견디게 해준 성경 구절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분명 정신이 나갔을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에 대해 죽었으니 이는 그가 육체에 있는 동안 악한 욕망에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내 육신이 겪어야 했던 고통 덕분에 죄를 이기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다는 전망은 고통받는 내 영혼의 기쁜 곳,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곳까지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새로운 용기와 힘을 발견했습니다. 15년간 때로는 절망에 빠지게 했던 그 고통 속에서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 내 삶에 새로운 목적이 시작되기 시작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형태가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내 삶의 새로운 목적을 다시 세워달라고 기도할수록 나는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로 이끌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말로 다 할 수 없는 오랜 세월의 깊은 탄식이 내 마음에서 저절로 흘러나와 펜을 통해 성경 첫 장 위에 그대로 쏟아 나왔습니다. 나는 남은 이 땅에서 생애를 하나님의 뜻에 위해 살고자 한다.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삶을 목적선언문을 작성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그 단순함을 보면서도 그것이 탄생하기까지 치러야 하는 종종 고통스러운 대가에 대한 이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 선언을 만드는 일은 가장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까다롭고 지치게 하지만 그 노력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한번 정해지면 그것은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의미와 중요 속으로 가는 길을 가리킵니다. 자이러스 스코프처럼 그것은 당신이 균형을 잃을 때마다 똑바로 서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나침판처럼 그것은 길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나는 왜 존재하는가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합니다. 이 장의 마지막에는 삶의 목적 선언문을 작성하는데 가이드로 활용될 수 있는 작성 양식이 있습니다. 때로는 결과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성경 구절, 생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지상적 삶의 목적이 추상적인 개념에서 개인의 의미로 다가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작성 양식을 가지고 내 삶의 목적 선언문을 만들기 시작하십시오. 지상에서 삶에 대한 포괄적인 목적인 삶의 목적 선언문 외에도 한 단계 더 내려가 삶의 중요한 영역별 목적 선언문을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양한 영역에 대한 지혜의 조각들을 발견할 때마다 임무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왜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을 기록해 나가십시오. 책상이나 컴퓨터 파일을 만들어 메모한 아이디어를 모두 주십시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을 읽는 동안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이렇게 보관하십시오. 고려해볼 구체적인 영역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기타 인간관계, 은사활동, 직장생활. 목표와 활동은 목적을 실천으로 옮기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이는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결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면 내가 어떤 단계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의 목표와 일상적인 활동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예시, 목적, 격려자가 되기, 목표, 매주 한 명의 남성을 점심에 초대하기, 활동, 편지 쓰기, 상처받은 남성들에게 전하기. 두 번째 예시는 목적,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심어주기, 목표, 젠을 기독교 학교에 등록시키기, 활동, 매일 기도하기, 성경 이야기 읽어주기. 우리의 목적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것입니다. 목표처럼 급격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긴 시간 동안 서서히 변합니다. 아이들은 자라고 남성들은 은퇴하며 새로운 영적 은사가 발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필요하며 주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우리를 주신 위치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긴데요.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길어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또 삶의 목적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삶의 목적이 있으면 고난을 견딜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목표가 있다 그러면 그게 잘라서 하지 않고 견뎌 나갈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내세우는 거. 솔로몬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 재물과 지혜와 다가 있지만 인생 마지막에 인생이 허무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듯이 명확한 목적이 하나님에 대한 목적이나 목표가 없으면 삶을 허무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를 알게 되면 그런 허무함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삶의 목적이 또 확실하게 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삶의 목적이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을 하는데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이 아니고 목표가 있으면 열정을 가지고 또 그 일에 대한 에너지가 생겨나지 않을까. 그래서 목적은 알고 가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들어. 요리 적었어.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적었어. 봤어요. 삶의 목적 아는 것은 뭘 우리가 알지 못하면 행할 수 없어서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또 내가 원하는 것도 있고 인간들이 원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서로 부합됐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가 알고 있을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내가 사는 목적도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한다면 그것만큼 선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저는 68세 될 때부터 나이 들어서 철이 들어서 새벽기도 나가게 되고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줬을까라는 게 이제 내 인생의 목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하고도 좀 닮아가려고 내가 노력을 하는데 그게 이제 1차 목적이 선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돈을 좀 모으고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모아야 차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수는 무슨 박수요? 아직 안 갔다 왔는데 갔다 와도 박수 칠 일이 아니죠. 저보다 더 거기서 사는 선교사들도 많은데 그쪽 차드 사는 선교사를 만났어요. 얼마 전에 제가 브로큰 선교에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일단 하나의 삶의 목적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더 나요. 내가 너무 욕심이 많은가 봐요. 물어봤더니 차드에 기술학교 같은 게 있으면 좋겠대요. 내가 그분은 차드에 가서 유치원부터 만들어가지고 고3이래 이번에 쭉 그 학생들이 올라가서 고3이 됐어요. 그냥 인문학교죠. 졸업하면 이제 대학도 보내기 모르겠죠. 근데 거기에 IT 학교를 만들면 어떻습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면 달성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돈을 1,000만 원 가지고 안 되고 10억 원 모아야 돼요. 그냥 학교를 하나 만들죠. 근데 그 목표가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된다고 허가할 수는 없어요.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게 잘 되고 있어서 될 것도 같아요. 그게 하나 이제 삶의 목적, 아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내 개인 사례를 들어 좀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삶의 목적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암 걸렸을 때 하나님 저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내가 살려준다면 내가 뭔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살려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박사. 삶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이제 일단 살아갈 때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잖아요. 현실에 급급해가지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나의 존재는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누구인가, 이걸 생각할 겨를이 없이 현실에 닥친 것만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보내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이제 남은 생애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이제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내가 자 무덤에다가도 한마디라도 좋은 말을 남겨야 될지, 맨날 내가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우물쭈물하다가 내일을 줄 알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삶의 목적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이게 왜 중요하냐? 성경 이제 영적으로 좀 드러나니까 우리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한테 바라는 게 무엇이냐, 이런 거를 이제 깨닫게 돼서 삶의 목적이 아는 것은 왜 중요하면 앞으로 남아있는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찰하고 깨닫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목적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기타 인간 관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은사가 뭔가, 이런 것도 좀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사명이 뭔가, 비전이 뭔가를 좀 찾아봐서 진짜 우리 목적 선언문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사실 작년에 목적 선언문을 좀 맺는 게 있어요. 세상적인 거 한번 창피하지만 한번 김민준의 목적 선언문 해가지고 예? 마침 이게 있어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야, 앞서가 밴드로 만들었는데 미니 밴드로 아니 이거 미니 밴드 세워놨는데 이렇게 세워놨는데 인쇄를 한 거야? 이거 저기 공부하면서 작년 6월 14일 날 이제 내 목적이 뭔가를 한번 깨닫기 위해서 한번 선언문을 한번 해봤어요. 스마트팜 경영자. 네, 그래서 이제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포괄적인 거를 해놓고 이제 이 가치관이라는 거는 이제 목표가 되지. 믿어라, 감사하라, 나누어라, 함께하라. 진행 중이네. 26, 27, 20. 근데 이게 봤지만 목적이 자꾸 바뀌어.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쪽으로 가까워지는 끊임없이 자기 목적을 깨닫는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똑같은 건 없잖아. 각자의 생각과 그래서 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정답이 없어. 우리가 뭘 가르치거나 배우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것보다 어웨이니스. 자기 생각이 어떻구나. 남의 생각을 들으니까 이걸 배워야 되겠다. 도움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자꾸 깊이 알게 되다 보면 목적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변하는 거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성장이 되는 거지. 세상 속에서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만 그래서 내가 참고적으로 이게 보이는 건 이제 좀 우리가 공부하고 나면 또 달라지지 않냐. 그래서 이제 놀라운 발전입니다. 여기서 그러잖아. 다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된다. 영화롭게 해야 된다. 그게 목적인데 우리는 이제 자기 잡에 대해서 이제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내가 참고로 가져온 거예요. 로고까지 만들었어. 대단하네. 이거 붙여놓고 이제 이제 우리 바뀌어야지 이게. 누가 이거 머리를 바꿨을까? 이제는 목적 선언이 하나님. 이제 바뀌겠지.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뀌겠죠. 민주주의를 사랑하셔서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 삶의 목적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데 그냥 우리는 지금 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니까 그거는 기본으로 하게 되는데
지금 세상은 너무 진화론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것을 딱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창조론이고 하나는 진화론인데, 세상이 다 진화론에 젖어서 이야기하니까. 근데 창조론은 하나님이 만드신 뜻을 가지고 창조했으니까 거기에서 우리의 목적이 나올 수 있는데, 진화론은 저절로 생기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빅뱅에 의해서 먼지에서 무슨 생물이 생기고 이렇게 뭐 진화돼서 우리까지 됐다 하니까 거긴 뜻이 없어요. 저절로 있는 거니까, 물질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연히 창조하신 하나님의 만드신 그 설계와 목적, 그 뜻이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늘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그 삶의 목적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삶의 목적을 알면서 살아가는 것과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게 좀 그래도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어서 그 양면을 좀 이렇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번성하고 선을 행하라, 뭐 그런 것이 의미 있는 삶이 아니에요. 의미 있는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통이나 스트레스 같은 것이 그렇게 쌓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적 없이 사는 삶은 뭐 단기적인 어떤 쾌락이나 내일을 위한 생각들은 전혀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이 고통이 더 증가하지 않을까, 불안하고. 그 다음에 동기부여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사랑을 해라, 이런 확실한 그 목적을 부여받았는데, 이런 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세상에서 권력을 키우거나 재산을 늘리거나 명예를 축적해서 자기 어떤 개인적인 욕망을 다 채우는데 급급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고, 또 삶의 목적을 알면 뭐 단기적이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계획 수립 자체가 어려우니까, 곤란하니까 성취감을 얻을 수가 없고, 또 성취감이 얻을 수 없으니까 삶의 만족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 하나님의 삶의 기준을 보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삶의 목적이 없는 삶은 이러한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이기적인 행동이 세상에서 이제 자꾸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사회의 온정이 메말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한반원님이 다 읽었죠? 제가 알겠습니다. 사르연구 사도 바울, 목적을 가진 삶. 그는 벤자민 지파의 귀족 출신으로 순수한 유대 혈통이었고 로마 시민분자였으며 그리스인이고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21세기에 태어났다면 분명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후 살았던 사람들 중 어쩌면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의 초기 운명을 보면 1930년대 독일 유대인들에게 매우 가혹했던 하이리히 힘레를 떠올리게 됩니다. 나치 게슈타포의 수장이었던 힘레는 나치 독일에서 수백만 유대인의 학살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 성경은 그가 기독교인들의 집에 쳐들어가 사람들, 여성 포함을 집에서 끌어내고 투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회당에서 사람들을 채찍질하고 신성모독을 하도록 공유했습니다. 그는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 있었으며 스스로 고백한 바에 따르면
그를 알 수 없는 수많은 그리스도인께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는 악으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원래적 파스칼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은 종교적 신념에서 악을 행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완벽하고 기쁘게 악을 행한다. 바로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었다면 젊은 바울은 hitler처럼 기독교를 지구상에서 완전히 말살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리스도 신앙으로 회심시키신 결정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주 박사 조금 도와줘. 이렇게 네.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바울이 회심한 것은 역사에 감사할 만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마스커스에서 그를 죽이려 음모를 꾸몄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헬라계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는 매질과 채찍을 당했고 조롱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자주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루스트라라는 마을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실제로 그를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내버려 두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또 다른 생애가 얼마나 가난으로 가득했는지를 그가 직접 정하는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서 40대에서 한 대를 뺀 채찍질을 5번 당했습니다. 그러면 39대를 맞았다는 그걸 5번. 3번은 막대기로 맞았고, 1번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3번은 배가 난파되었고, 바다에서 밤낮을 보냈으며 끊임없이 이동하며 살았다. 강에서 위험을 겪었고, 강도에게서 위험을 겪었으며, 동족 유대인들에게서 위험을 겪었고, 이방인들에게서 위험을 겪었다. 도시에서 위험을 겪었고, 시골에서도 겪었고, 바다에서도 겪었고, 거짓 믿는 자들에게서 위험을 겪었다. 나는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잠을 자지 못했고, 배고픔과 목마름을 겪으며 음식을 자주 거르기도 했습니다. 추위와 벌거벗음을 겪었다. 고린도후서에 나온 말입니다. 아마 그 하나님 믿음의 회심함 뒤로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만큼 그 역시 박해를 받았습니다.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목적을 따르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책상 위에서 사무직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대로 존재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절대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 2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분은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는 모든 지혜로 모든 사람을 훈계하고 가르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성숙에 이르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강력히 역사하시는 모든 힘으로 힘써 싸웁니다. 당신의 목적을 더 간결하게 표현할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아는 한 바울은 삶의 목적 선언문을 작성하지 않았지만 만약 있었다면 아마도 이 문장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지상적 목적, 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 방식은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성숙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은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토록 큰 반대를 견뎌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맛봤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령을 받고 지상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됨으로써 오는 것이고 자신의 연약하고 쇠퇴해가는 육신은 그리스도의 능력에 흘러넘치는 황업을 경험했고 그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을 무의미하고 공허하며 하찮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 이야기는 저를 흥분시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당신 삶에 주신 목적을 발견하도록 영감을 주지 않습니까? 당신의 내부 미성이 혈류의 아드레날린을 과다 분비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삶이 어떻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제 삶에 이런 목적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운명, 이런 강렬함, 이런 헌신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를 보여주시옵소서.
삶의 목적 선언문 작성하기. 이 작성 양식을 가이드 삼아 하나님께서 당신 삶에 주신 개인적인 목적을 발견하십시오. 그 보상은 당신 삶에 대한 운명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워크시트를 복사하거나 떼어놔서 성경 안에 보관하세요. 다음에 실질적인 단계를 따르십시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당신의 개인적인 지상 목적을 계시해달라고 구하소서. 시편 32장 8절을 읽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약속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시편 32장 8절 누구 있습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게 시편 32장 8절입니다. 그것을 읽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성경에서 당신의 지상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담아내는 구절을 찾아보십시오. 특별한 의미와 목적을 주는 구절들을 기록하고 평생 지속될 만큼 충분히 큰 구절들을 골라내십시오. 탐구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걸 참고를 해가지고 이제 그 목적 선언문을 만들 때 탐구할 수 있는 구절들입니다. 이걸 나중에 참고하십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제가 대충 봤는데 네. 그 마태복음하고 전도서하고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이야기고요. 대통령이 그다음에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하고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 사랑에 대한 걸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가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이네요. 그 기타 구절은 이제 각자가 좀 기타 구절은 여기 한가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여기입니다. 이게 아마 가장 제가 볼 때 공부한 핵심 것입니다. 기타 구절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예. 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우리 목적을 찾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천천히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당신 수를 드러내기를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세상에 주신 목적을 표현한다고 믿는 구절을 찾으면 그 내용을 자신의 말로 다시 표현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삶의 목적 선언 초안을 작성해 보십시오. 네, 잠깐만요. 아까 그거 잠깐만 보실 수 있어요. 나는 이건 이제 지상적인 문제고 나는 이제 감사라는 걸 여기 좀 아니 어제 제가 갑자기 보다가 아까 그 이게 만든 이유가 그겁니다. 그 한반장님이 갑자기 제가 늦게 어디 일이 가지고 몸져가지고 몰랐는데 저한테 전화도 주시고 그 순서가 있는데 제가 제일 먼저 하더라고요. 갑자기 이걸 한번 봤어요.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게 삶의 목적 설문이 갑자기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 보면 아까 그 자료 드린 거 보면 설문수 초안이 있는데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낸 내용이거든. 아까 미리 말씀을 드린 거.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뭐 사문 설문을 작성하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야 이게 제가 보던 더 앞서간 것 같아서. 오늘 이게 다 오늘의 이런 날이 있으려고 초안을 하고 우리가 다음에 언젠가 요걸 하나 작성해서 옵시다. 각자 글쎄, 그것도 그것도 과제를 괜찮은 한 것 달 같아요. 정도 줘서 한 달. 그것도 괜찮은 거고. 그래서 이거 제가 하나 가져가도 되나요? 내가 사진 찍어서. 아니 이거 가져갈 수 없어요? 하나뿐이 없나 보다. 나 하나밖에 없지. 하나밖에 없어. 그럼 난 다시 사진 찍어. 찍을게. 사진 찍어. 사진을 찍어. 내가 어디 어떻게 필요할 한 때가 하나 장밖에 있어서 없어요? 그랬는데. 이걸 만들었으니까 만든 게. 그러니까 몇 개 있지 않아? 아니 한 개만 만들었지. 그래? 하나만 만든 거예요? 인쇄를 그럼 작년에 사진 우리가 찍어야 돼요. 그룹으로 목적 경영 학교라는 걸 했어. 거기다 그래서 하나 선수하는 끼워서 거야. 아니 아까 최 박사가 이야기하다 프린터에 저게 인쇄가 안 될까요? 대 아니 이거 제출해가지고 누가 만들어서 하나씩 그런 식으로 돌려받은 되죠. 거지. 네. 이거 프린트, 이거 프린트. 인쇄소에서 한 거지. 그렇지. 프린트 하는 거야.
아까 내가 이야기 여러 명이 만들었는데 그거를 인쇄해서 이제 나눠 가진 거지. 야, 이거 잘 이거 생겼다. 이게 옛날 사진이. 여기다 이렇게 밴드 끼우는 게 그래 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워놓는 거야. 색색에 세워놓은 거야. 나리가 이 줄만 빌려줘. 아니 내가 누구한테 보여줄 게 하나 있어요. 야 근데 이게 지상적인 거고 여기 보면은 좀 성경 구절을 인용해야 돼.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데. 그럼 아까도 그 줄 박사가 이게 이야기하다가 왜 해안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아까 하더라고.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근데 누구나 알고 있어도 그게 그 행하는 게 쉽지 않거든. 그래서 아까 난 단 뜻이 아니라 삶의 목적선 이런 게 교회에서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도 이렇게 고민해가지고 작성해 본 적이 잘 없어. 그래서 힘들어 좀.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거지. 그래서 아까 내가 내 나름대로도 이걸 뭔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성경구절을 좀 찾아본 거라서 아까 한 장 준 거 제가 발표 안 하더라도 제 뜻은 그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그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목적 선언문인데 여기서 이제 삶의 목적 선언문이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자기가 찾아가지고 만들려면 좀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과 삶과 연결시켜. 그럼. 아니 내가 사실은 그 교회에서 교사 좀 한다고 요청을 받았는데 내가 능력이 안 된다 이래서 일단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거 선언문 같은 걸 각자가 만들어라 이랬거든. 만들어. 근데 사실은 내 자신이 만든 건 없어. 옛날에 뭐 직장 되면 1일 계획 같은 거 월 계획은 다 만들지만 우리 김 박사 같이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보다도 내 내용을 지금 안기에 안 들어오는데 행한 그 자체가 아마 큰 그러니까 이 과정이 중요한 거 자꾸만 자기를 생각하게 되고 또 이제 성찰하게 되고 살아온 거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런 거를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한다는 게 중요하고 이걸 하고 나면은 이제 이제 좀 에너지가 생기는 거지. 이렇게 할 일이 있다. 그런 데서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 선언문을 작성할 때는 엄청난 고민을 하고 했을 거 아니야. 성찰하고 실천 가능한 걸 해야 되니까. 저기에서 벗어날 때도 항상 내가 선언문을 어떻게 했는데 왜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갈까 이런 못 지킬까. 그러니까 다시 또 턴해서 선언문 방향대로 내가 또 삶을 방향을 정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쪽으로 유도해야 되나니까 또 버전업이 되고 그리고 이제 목표라는 거는 목적의 한 가지 그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 이제 그 목표는 달성을 하면은 목적이 없으면 허무할 수가 있어. 다음 목표를 또 세워야 돼. 근데 목적이란 큰 가고자 하는 북극성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있으면 목표는 계속 세울 수가 있는 거야. 계속 달성되고 그렇지. 더 큰 큰 목표가 더 근데 목적이 없으면 허무해. 할 일이 없어지는 것 같아. 아니면 우울증.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좋아. 여기 스마트 카는 게 아까 내가 이야기하는 그 스마트 아니 그거는 스마트 판단판이고 스마트는 농장. 발표할 때 이제 그 다섯 스마트 그 방식으로 모든 거를 작성하라 그러잖아. 내가 사람을 잘못 보지는 않았네. 사람을 잘못 보지는 않았어. 근데 아까 행함이 맞아. 아무리 작성해도 아니야. 저는 아무 성격이 없어. 굉장히 중요해. 말이 우리 17기 시후에 뭐 한 가지 하자고 그래도 그건 답을 안 해. 회장이 했어야 하는데. 뭐 아니 뭔가 우리 해나무를 한 가지 하자고 그랬거든 시후에. 하다는데 예를 들어 10만 원을 누구 좀 돕는다든지 10만 원 도울 수 있거든 매달. 그러나 1년에 120만 원인데 그 받는 사람은 크단 말이에요. 매달 받는. 근데 이제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할 사람이 있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아니 할 우리 수는 돈으로 없고. 우리 회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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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니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돼. 사실 우리가 어디 가서 바포를 한다든가 같은 거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뭐래도 한다. 대답이 있어. 돈도 중요하지만 행함에 있어서 뭐 진짜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 저는 지금 이야기하니까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우리 그 17기 총동기회에서 봉사가 있거든. 그래서 혹시 시간 나시는 분은 요번에 그저 영등포역 근처에 그 노숙자 그 거기서 계속 해왔어. 배식 봉사를 실질 하거든요. 동기에서 봉사활동 안 하기로 작년에 했잖아. 최봉용이가 했었는데 네, 다음에 누가 맡았나? 네, 위원장이 지금 박순남이 지금 하거든. 박혔어? 네. 박순남이 그 헬기 운전했던 애. 맞아. 어떻게 네. 지금도 그거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 다음에 할 때 우리가 이제 후원 업체가 돼가지고 한번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건 또 중앙이라. 우리 계획이 있으면 또 하고 일단은 지금 총동기회가 4월 29일 날 수요일 날 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좀 혹시 시간- 멀리 줬어요. 그 정부에서. 시간 나도 모르고 있었네. 되면 그 참여하는 것도 그러면 주체는 총동기회, 주관은 뭐 우리가 우리 나간다. 총동기회 기독 시로에 톡에 올려주세요. 네. 이 사무국장한테 이야기해. 이거 뭐, 네. 또 우중이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보다 네. 우리 아니, 아이디언 사무국장한테 알았겠지. 17기들이 나간다라고 한번 이슈를 하는 것도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주관 주체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그럼 한 달이 정리 되죠. 지금 뭐. 다른 걸로 이야기한데 난 맨날 주 박사한테 찐빵 주는 거 같아가지고 근데 결론이나 내리고 합시다. 그럴까? 이거는 논외니까 결론이나 내리고. 마지막에 이걸 주세요 그럼. 자, 아니 이거 좀 마지막 여기 5분 읽어봐. 위의 모든 가정을 겨치며 하나님께 당신의 삶에 대한 열정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은 온전히 맛보는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소심한 영혼들 가운데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은 날들을 소중히 사용하여 위대한 것을 얻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삶의 목적 소논문 작성하게 나오는데 이게 말을 이렇게 돼 있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단계별로 준비를 해서 소논문을 써야지 막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걸 참고로 하시고 어느 기회 되면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어 이게. 사람마다 다르지. 응? 사람마다 다르지. 그건. 나는 쓰여 있어 지금. 아니 뭐 능력 있는 사람들 있는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쓰여 있어. 이자리 하기는 좀 시간이 좀 그런 거. 자, 결론.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 삶에 주신 목적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거나 신앙 안에서 진주하지 못하고 방황해 왔다면 혹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께 더 깊은 헌신과 새로운 목적지로 부르시는 것을 느낀다면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미 있는 목적이 부족함을 고백하고 당신 삶에 대한 그분의 영원한 목적과 이 땅에서 목적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길 권합니다. 다음은 제안하는 기도문입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이거는 전체 기도문이네. 아 그래요? 같이 다 읽읍시다 이건 전체. 그래서 이런 기도들을 막 해놓고 준비해야 돼요. 기도문. 자 할까요? 다 같이 읽어요? 그래요. 기도문이니까. 자, 다 같이 한번 복창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에도 영원한 뜻과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목적을 주님께서 이미 계획하셨음을 믿고 찬양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뜻을 찾지 않고 혹은 알면서도 따르지 않으며 한때 느꼈던 사명과 삶의 의미도 잊은 채 내 욕심과 내 개인만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채 내가 원하는 목표만 쫓아간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다시 발견하게 하시며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도록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하고 기도로 주님과 동행했다고 다짐합니다. 제 삶을 다시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훌륭한 기도문인데. 야, 이거 하니까는 내가 굉장히 많은 게 함축돼 있는. 욕심과 내 계획만을 따라 살아왔던 게 참 저기하게 느껴지네. 반성하게 되네. 자, 질문. 이제는 삶의 목전스러운 문을 작성하였으니 이를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 이게 뭐 진행되는 게 아니어서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설치한 검토 문장 오직 하나님과 연결된 목적만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며 그분의 지상 목적은 우리가 믿음과 사랑, 순종과 섬김으로 특정 지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알려진 뜻을 드러냅니다. 가능하다면 당신의 목적은 성경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암송 9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라. 질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믿는 자로서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는 것인가? 오늘 그냥 이게 마지막 질문이지만 한반절 우리 돌아가면서 오늘 교육 우리 한 이 내용을 가지고 각자 그냥 포괄적인 종결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씩 해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그 장목사님 한번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존경하고 또 두려워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존경뿐만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대한 것을 지키지 않고 반하는 생활을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가져야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갑자기 저도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런 것이 시편 111편 10편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져야 돼. 이렇게 몇 개 찾아봤는데, 내가 하나님을 그래 경외한다면 내가 그 삶이 어떻게 돼야 되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 생각이 났냐면, 그래 너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지금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뭐야? 그래서 갑자기 보니까 중요한 큰 문제들을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또는 지침을 받지 않고 내 생각대로 다 결정해 버렸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17기 신후에서 내가 전에 좀 와서 참석을 하다가 한 2년 동안 내가 여기 공백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게 탁 걸리는 거야. 그래서 마음에 그래 내가 참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 임의대로 이렇게 결정한 것이 뭔가는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신호에 다시 나오게 된 그 배경인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라는 지침도 없는데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것은 아버지하고 나하고 큰 관계가 없지 않나 그런 식의 삶이 아닌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면 그분이 하는 대로 그분이 생활 방식대로 그분이 뜻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 반드시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반드시 기도로서 일단 물어보고 대신 또 응답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했더니 내가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행동 방향을 설정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개략적인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 장로님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는 너무 커서 사실 우리가 다 이제 이해를 잘 못할 정도인데 그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너무 감복하게 되고 결국은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지 완성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이웃 사랑에 대해서 누가 와서 이제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했을 때 착한 사마리아 예를 들은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장 그 눈앞에서 당장 내가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누군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 그걸 실천하는 것부터 하는 게 아닌가. 너무 큰 걸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총동기에서 하는 그 봉사활동 내가 지금 주정규 사무총장님한테 보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체 방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 박사. 믿는 자로서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이게 이제 개인적인 성찰인데 오늘 공부한 게 이제 인간이 주된 목적은 뭐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라는 공부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누리는 거다. 영원히 그분을 기쁘게 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외하고 그 계명을 왜 지켜야 되느냐? 그거는 바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완전한 삶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우리는 정말 인간으로서 참 매일매일 사탄의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넘어지기 쉬운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기도하고 자면서 감사 기도하고 이거를 좀 실천하면은 좀 뭐랄까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실천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사실은 정말 유혹을 많이 받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러려면은 우린 늘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도 없을 거고 아마 교회 출석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고 있는 일상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뭐 또 새벽기도 나가고 그럴 텐데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건 그게 경외하는 걸로 하고 자 계명이 중요할 텐데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계명은 지킬 수가 없어요. 못 지키기 때문에 계명인 거예요. 구약 때 다 지켰나요? 전혀 지킬 수가 없어요. 이건 완전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우리가 다 지킨다. 그럼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로 예수님을 탄생시키지 않죠. 우리가 다 지키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명은 지킬 수 없습니다. 단 지키도록 노력한 거지. 자, 부모 욕하잖아요. 현대판 고려장도 있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물론 뭐 대부분 다 효도하지만 부모가 우리한테 한 것만큼은 어림도 없잖아요. 계명은 이제 지켜야 하는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나는 지킬 수 없다. 지킬 수 있도록 노력만 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이거는 말로만 똑같은 반복입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지 말고 실제 해보자. 몸으로 직접 겪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버럭건 선교에 매달 나가요. 매달 한 번씩. 뭐 이사 된다고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월 10만 원씩 회비 냈고 그다음에 이제 2번 제가 했어요. AI 교육을 2번 해줬어요. 선교사들한테. 선교사들 너무 좋았더라고요. 왜냐면 박수를 치고 선교사들이 AI를 아니까 너무 놀라는 거야. AI가 이것까지 된다고? 다 되거든. 그러면 이제 그걸 현지에 가서 써먹을 거 아니야. 말로만 해도 되지. 나 요즘 재미나이에 푹 빠져 있는데 저는 재미나이 라이브가 있어요. 그래서 재미나이 3가지가 모듈이 있는데 하나는 웹, 하나는 어플, 하나는 라이브야. 라이브는 그냥 말로 하거나 뭐 아무거나 해도 얘가 다 따라해요. 딴 길로 빠졌는데 어쨌든 실천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게 십시기 전체 동기에도 있고 알견도 있고 우리 신회도 있고 우리 밈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뭐 6, 8, 7명이 왜 못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7명인가요? 하나 빠졌죠? 7명이 조금만 실천할 수 있어요. 해감할 수 있다는 거죠. 직접. 그리고 이 말씀 하나 하고 마칠게요. 일상을 깨려고 하지 마세요. 특별한 거 하면 그게 죄가 돼요. 그냥 일상, 그냥 내 일상 지키세요. 일상 지키면 그게 하나님 위한 일이에요. 근데 일상을 안 지키고 뭔가 특별한 걸 하려고 하니까 그게 죄가 돼요. 이상입니다. 정 목사님. 자, 총평 한번 해주시죠. 그 마지막 기도 이제 기도, 목사님이 기도는 시작 기도했으니까 마무리 기도 좀 알았어. 부탁을 드려야지. 주관자가 알아서. 오늘 뭐 느낌이 어떠십니까? 네, 쪽으로 보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그 잘못 누르면 안 된다. 베테랑 분이 그걸 모르. 안 써먹으니까. 아니 뒤로 바꾸는 건데. 자기 보고 하는 거. 오늘 목적 선언문 작성을 하는데 참 공부 잘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 신앙 경륜과 인생 경륜과 또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잘 발표하셨는데 제가 아주 압축요약해서 일러드리면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그 목적은 고지점령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중간 목표, 제2 중간 목표로 하는 그런 걸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목적은 고지점령. 신앙에 있어서는 너희가 성경을 익히 알거니와 이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성경 읽고 묵상하고 설교하고 강의하고 강론하고 듣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목적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영생을. 그러니까 이제 또 제일 중간 목표는 또 뭐냐 하면 이제 교회 생활을 잘해야죠. 구약에 있어서 광야 교회 생활이라 그랬어요. 민수기 40년 역사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광야 교회 생활이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은혜로 출애굽했지만은 사실은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 실패한 케이스를 바울 사도님은 자기가 쓰신 서신서 13권 혹은 14권에서 신랄하게 계속 예를 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창세기 믿음의 선진분들을 계속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아브라함 때, 이삭 때, 롯 때에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기를 예를 들어서 영생은 이렇게 해서 실패했느니라 이렇게 해야 성공하느니라 바울 사도님은 또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느니라 이렇게 하면 영생을 못 얻느니라 해서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을 이제 통섭 신구약을 통독해서 쭉 읽고 듣고 묵상하시면 엄청나게 신앙에 많이 성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신우예를 좋아하고 기뻐하느냐? 교회에서는 아주 규범적이고 모범적이고 폼, FM 정도를 하는 것이고 그게 또 추가적으로 이제 옆에 친교를 더하여서 서로를 격려를 더하여서 서로를 이끌어주면서 서로가 밀어주면서 서로가 배우면서 오늘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주 박사님이 저렇게 훌륭하시고 우리 이사장님이 저렇게 빼어나시고 이장로님, 우리 한반장님, 우리 또 오늘 주관하시는 또 정 박사님 다 이거 빼어난 점을 들으면서 배우면서 익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신호회가 이렇게 중요하고 그 중에서 여러분과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밀어주고 서로를 채근하고 서로를 채찍하고 서로를 또 축복하고 이끌어주는 이런 사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간 목표, 제2 중간 목표가 되어서 결국은 같이 영생 날아가는 겁니다. 아까 반장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주의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주의 뜻대로 이러셨는데 이제 사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워요. 어려운데 신명기에서는요 또 그건 너무 쉽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 계명들을 공중까지 올라가서 갖고 내려와서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바다 건너가서 가져와서 또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이라 그래서 마음에.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에게 모압 편기에서 신명기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실생활에 사실 어렵긴 한데 하나님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니까 우리는 이제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우리도 그렇게 말씀하십시다. 그러면서 같이 지켜가면서 또 서로가 힘들 때 또 같이 격려하면서 같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거 7겹줄, 8겹줄, 10겹줄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서로가 삼겹줄이 돼가지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줘서 같이 영생 날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 제일 중간 목표, 제2 중간 목표는 신앙생활 단계 그렇게 하고 제가 거의 결론적으로 고지점령이 목표, 고지점령이 목적. 제일 중간 목표는 폐지점령, 폐바 점령. 제일 중간 목표는 중간 목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신앙에서 제 목적은 영생. 제일 중간 단계는 교회 생활 잘하는 거, 또 잘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받았으면 박수 쳐드려야죠.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는 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제로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성경 공부를 이끌어가는 한마루 반장, 장동호 목사, 이영은, 김민준, 주정규 6인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모자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성스럽게 여기고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늘 모임이 은혜롭게 마치게 된 것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살피고 이해하며 적용하며 살아가고 구원의 길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간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야, 제 2권 스타트를 멋지게 준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일찍 끝났네. 이 아침에